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씨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저희 온 전심으로 듣게 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입니다. 아니 벌써 3월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숨김의 싹이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던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남긴 거죠. 이 서신은 디모데 개인에만 향해서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편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 all. 그 you의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동일한 크리스천 공동체로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커뮤니티는 물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스크린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신이 회심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 사람들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세상 어떠한 노하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 개인에게 부어주셨던 긍휼, 자비,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리의 복음 앞에선 자기가 누구인지, 과거에 잘 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던 그런 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편지 서두에 시작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보시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미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싸움이라는 강한 어조를 가지고 디모데가 전의를 불태우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과 술수, 공동체를 갉아먹는 것은 싸워서 도려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암을 상담으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센 약물을 투여하고 키모테라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껏 1장에서 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싸움이란 거짓 선생들의 존재와 그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 싸움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 18절 지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 번역을 한번 보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Timothy, my 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phecies previously made concerning you. 이전에 디모데에게 관해서 언급했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선한 사람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오늘 짧은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 뒤편에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만한 것이 나오는데 그곳을 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숙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넘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이 전력하여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 자,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은사는 뭐냐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너를 관련한 예언의 말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자로 정식 안수받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목회자가 안수받을 때 저도 이제 그 오피셜 오디네이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위임이 되고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장로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의 손을 대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는데 그때 안수받는 목회자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회자 은사를 100%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란 선천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무슨 재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섬김이잖아요. 그렇다면 장로들의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다음 그 말씀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면 12절 13절이 뒤 두 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 13절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을 얘기하고 13절에는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래서 12절과 13절의 차이는 12절은 개인적인 어떤 성품에 관한 것이고 13절은 대중 앞에서는 public ministry, 어떤 목회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얘기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장로들이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절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기도와 예언을 통해 받았던 그것인데 즉 개인의 거룩한 삶과 공적인 말씀 사역입니다. 이어서 19절 어떻게 싸울까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들리기도 하고 제너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선한 싸움이라는 그 말이 디모데서밖에 없더라고요. 딱 3번 등장하는데 디모데서에 싸움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good fight,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디모데서에만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두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시민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왔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보다가 한번 읽으면 우리 에스더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멸관을
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진리하십니다.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같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선한 싸움 우리 본문 말고 다른 두 곳에 갔는데 이 구절에 공동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장 19절 그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후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또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는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남은 숙제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미뤄보면 더러운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싸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싸움은 에스더 주 선물이 읽어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아는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버리지 못하면 살해를 하고 평양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려고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를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어글리한 싸움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단지 그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쾌락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말이죠. 한 두 주 전에 제가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더 글로리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실은 더 심하죠.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가 아주 계속 나옵니다. 트로트 오디션 참가자가 과거 학폭 사건으로 하차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분의 아들이 학폭 이력이 매일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싸움, 또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 심지어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안에 늘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욕심과 쾌락을 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 본능의 민낯입니다. 이게 더러운 싸움이에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더러운 싸움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선한 싸움. 그 반대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창조 목적에 맞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선한 싸움을 혹시 보신 적,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선한 싸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제가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원입니다. 한번 속독을 한번 해보시고, 뭐 실력들 좋으시니까 대충 뭐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시는지. 이 보신 글은 지금 나온 글은 2015년에 뉴욕타임스에 누가 기고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을 올립니다. 번역. 이재명 제가 좋은 목소리요. 법을 우승하는 인들질성은 연필 지우개, 혹수만한 엉크의 검은 짐을 하늘에서 발사했는데 그것은 130년 이상 된 3만 개의 불나와 수백 개의 별, 그 앞에 수백 개의 행성되었다. 굉장히 긴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당신은 소의 눈송이 같은 유일한 모습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다. 그저 이 우주 흔함을 속서 없어지거나 먼지만한 동독한 존재일 뿐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정말 헛된 일이다. 그러니 매 순간의 삶을 축복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거리낌 없이 사랑하라. 자, 이 기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단을 제가 편의상 세 개로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제일 앞부분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뭐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관찰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런 우주를 근간으로 본 저자의 인간론,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첫 두 문단은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이렇게 이분이 보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철저한 물질로 보죠. 사후 세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하고 감탄하고 사랑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한 철학자가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이런 아이디어를 한 줄로 요약했는데 최은자매님의 한영만. Something from apes, their world must love one another. 하는 유인원의 후손이다. 고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잘 표현했나요? 우리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잘 표현한 한 줄 평가인가요? 사실은 이 글은, 이 철학자의 글은 뉴욕타임스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신 기고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꼬는 겁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까 기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를 물질로만 보면 사실 어떤 가치나 윤리나 도덕도 의미 없습니다. 그 기고자 자신이 의미 없다고 하고 바로 모순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두 썩어져간 없어질 물질인데 사랑이니 감탄이니 뭐 축복이니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보았던 그 더러운 싸움이 더 논리적이죠.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야, 우리는 다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불과해.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욕심껏 살다 가자. 어차피 사라지는 인생인데 뭐. 이게 더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아무 윤리나 도덕적 가치가 없는 물질로만 보면서 경이로움이나 축복이나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고대 그리스 세계관은 자연적 계급론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위치가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어떤 자들은 명령하는 자리, 군림하는 자로 태어나고 어떤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층 계급에 복종하는 노예 같은 자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이게 금수저, 흑수저 얘기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정말 그런 건가요? 흑수저,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면 그렇게 쭉 가는 건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그런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평등론, 인간 역사에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의 요약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수라였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입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싸움을 해서라도 지켜낼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움을 하라고 왜? 물질계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 인격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이고 그러한 신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의도한 세상의 원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믿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지키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서클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물질계는 그냥 썩어져 없어질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극장입니다. 아까 우리 뉴스그룹에서 indescribable인가 그 찬송을 했습니다. 또 배경 그걸 잘했어요. 이 갤럭시가 쫙 지나가는 걸 했는데 거기 가사 내 기억하는 게 he plays scatter라고 그랬나요? He scattered the stars trillion 아까 뉴욕타임스 거기서도 trillions and trillions of stars, galaxies 그런 걸 했는데 he knows by name 그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상상도 못하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먼지 얻어 같고 맞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모두를 이름으로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가 우리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썩어져 없어질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많이 것 같아요. 이런 거 대단하다. 그냥 잠깐 아까 하는 인생인데 그냥 아까 그 야구부에서 나오고 싶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존재감 하늘에서 그렇게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모든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승리.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 맨하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자,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구절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를 갖는 시작.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한 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냐? 아무나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 선한 믿음에 지키는 선한 싸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까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저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